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각 지역의 동네마다 작은 예배당, 회당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곳에 모여가지고 랍비들이 또는 회당장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붙이는 호칭입니다.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해요. 귀신이 말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귀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자기들이 이제 들통이 난 거죠. 예수님이 우리 보통 사람과 달리 영적인 세계를 환히 보고 계시는 것을 귀신이 알고, 우리가 이렇게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어떤 데 이렇게 발판 깔때기 이런 거 들춰내면 바퀴벌레나 벌레들이 막 사라지듯이, 이제 귀신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자기 정체를 숨길 수 없으니까 이제 드러내고 불안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하고 귀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 않고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꾸 쓸데없는 소리, 불안에 떨면서 하는 소리 하니까 잠잠하고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어떻게 하든지 귀신은 이 사람에게서 나가지 않으려고 수를 쓰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말없이 나온다 그러면서 놀라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여기 새 교훈이라는 건 그들이 늘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풀어주고 계명의 의미가 뭐고 이런 거를 듣댔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계명 이야기나 율법 이야기가 아니고 귀신이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즉시 그 사람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나가고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다. 오늘 우리들은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여인이, 죽은 사람이 한이 맺혀가지고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주로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한밤중에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나타나서 사람을 위협하고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지금
밝은 세상에 한밤에도 전깃불 켜놓고 다 있는 세상에 뭐 귀신이라고 하는 게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넓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 세상에 악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선과 악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세상이 인간이 원하지 않는데 이런 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악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등장을 해요.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등장을 하는데 아담과 이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 사람을 지배한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사탄은 이브와 아담의 머리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성을, 지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거역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부터 세상에 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갑자기 무슨 독한 병이 들었다, 손발이 마비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생각이 달라지는 존재로 변질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 일은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태초부터 사탄은 인간의 생각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아주 교활한 존재인 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세계라는 것은 아주 광범위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한 개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못 쓰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사탄의 세계는 우주적이고 광범위한 것입니다. 개인을 지배할 수도 있고, 사회를 지배할 수도 있고, 국가와 세계를 어둡게 하고 불행하게 하려는 것이 이 사탄의 세계입니다. 사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하늘의 공중 권세자입니다. 악의 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데 복음서에 특별히 자주 사탄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광범위한 거대한 우주적인 영적 조직을 가지고 인간의 개인을 고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위협하는 존재예요. 우리들이 몸이 병들면 다 사탄으로부터 온 병이 아니지만, 사탄이 사람을 지배할 때에 이 사람처럼 자기가 인격적인 존재로 생활할 수 없도록 지배하는 귀신의 세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있죠. 말을 하는데 자기 언어가 아니고 귀신이 말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또 다른 곳에 보면 악을 쓰게 하고 쇠고랑을 채우는데도 끊고 도망갈 정도로 이런 우리 사람을 그렇게 귀신 지배할 수도 물론 성경을 보면 있습니다. 또 사탄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고의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도 인간이 생각하는 걸 보면 선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궤변을 떨고 정치가들이 하는 말을 보면 3살배기 어린애라도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데 아주 악한 말을 선한 말인 것처럼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저 정도 돈을 가지면 돈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밤을 새고 악을 꾸며서 돈을 더 벌려고 하잖아요. 안 그런 기업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귀신 들린 건 그 사람 개인만 문제죠. 근데 이런 사회 속에서 정치가가 악한 생각을 품고 경제인이 악한 생각을 품고 예술인이 악한 생각을 품고 지식인이 악한 생각을 품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다 그거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가지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그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일본이 바닷가로 다 내쏟는다 그러는데 어떤 학자는 위험하다 그러고 어떤 학자는 위험하지 않다 그러고 어떤 놈을 믿어야 할지 다 자기의 최고의 지식을 동원하면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의도로 지식을 악용하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쓰지만 어떤 사람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악으로 남을 속이는데 얼마든지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무기 만들어서 동물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또 화생방 같은 우리가 팬데믹을 겪었습니다마는 세균을 개발해 가지고 세균을 어느 일정 지역에 퍼치면 사람들이 다 감염돼 가지고 죽어나가는 세균전, 세균 가지고 전쟁하는 이런 것도 다 연구들 하고 있잖아요, 세계.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생겼을 때도 중국에서 무슨 연구하는 데서부터 이게 어떻게 흘러나왔다 하고 어쨌든 진실이 뭔지 우리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과학이라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닌 세상이 오늘날입니다. 근데 이런 악이 다 어디서 와요? 이런 악이 뻔연히 세상에 널려 있고 우리 생활 주변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악이 없습니까? 사탄이 존재를 하지 않으면 어디서 이런 것들이 옵니까? 왜 여러분은 악한 생각에 시달립니까? 현대인은 귀신 들려서 질병의 육신의 질병보다도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칼 메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75% 이상의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우리가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저나 여러분이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질이 컨트롤 안 되잖아요. 우리 성질 잘 컨트롤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우리 그렇게 지혜로운데, 그렇게 잘 아는데 내 성질이 컨트롤이 안 돼. 마음이 우울해지는 우울증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르시즘에 빠지면 치료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은 무슨 방법으로도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게 육신의 질병 문제가 아니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삶, 남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선한 일을 하고 가다가도 인생이 짧은데 우리들이 모이면 선한 말 하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어요. 개인으로 보면 그 사람이 좀 사람 견제라.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똑똑하고 사람이 좋아요. 근데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면 악당이 돼요. 대부분 모이면 거기는 악한 자리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경 공부합시다. 의도적으로 모여서 뭘 하기 전에는 그 시간에는 반짝 좋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 딱 끝나고 나면 완전 딴 사람. 제가 과장입니까? 우리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개인적으로 조금 선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모이면 전부 이기적인 집단화됩니다. 집단은 대부분 이기적이고 대부분 적대적인 이런 형태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 하려고 양당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자. 체크 앤 밸런스. 그게 민주주의의 모토예요. 균형을 이루고 서로 상호 권력을 가지면 부패하니까 견제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자. 근데 그게 돼요. 말은 그래도 공산주의나 독재주의보다는 낫지만은 여전히 거기도 집단적 이기주의와 악이 무섭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이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대통령 나온다는데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왜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자국민 이기주의의 집단에 빠져드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히틀러 같은 사람이 왜 나옵니까? 히틀러가 나왔을 때에 독일이 다 열광했습니다. 대학 총장들이, 대학 교수들이 다 사인해가지고 히틀러 지지하고 독일 교회들이 다 지지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독일이 위대하다. 독일인이 우수하다. 인종적, 민족적 우월감을 부추기니까 전부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의 종주국인데 거기가 2차 대전을 일으킨 아주 잔악한 그런 2차 대전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집단적 이기주의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어디서 옵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고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세계예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하고 달리 고도의 이성이 발달한 시대인데 마귀는 원시적으로 바보처럼 있을 그럴 까닭이 없잖아요. 마귀가 앞서가요. 우리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지성적이에요. 더 고도의 지식적인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교만, 자기 우월주의, 자기 감정에 빠져들어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나를 누가 지배하고 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이 사회를 그렇게 움직이는 악이 있고 개인을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악의 세력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그거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았다 하는 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벌써 스스로 불안해서 예수님이 환히 빛을 드러내듯이 보이니까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구원의 길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참 영적인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건 다 지식적인 것까지라도 다 자기 개인의 이기심을 위해서 이용한 걸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붙들고 의지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기 귀신을 내쫓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악이 없는, 사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주장하는 사탄의 손발을 묶고 더 이상 사탄이 작동하지 않는 그 나라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실현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일어나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이 보여준 하나님의 큰 악이 사라진 나라의 그림 속에 일부분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보여주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은 뭐냐 하면 세상은 악이 있고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냐? 바로 이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라는 게 뭐냐? 현실에서의 삶에서의 구원, 바로 인간을 죄짓게 하고 인간을 부리는 이 악의 존재가 있는 걸 알고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외에 이걸 피할 길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도 교회 가가지고 자주 말씀드린 대로 기복 종교처럼 예수 믿으면 조금 잘 되고, 마음이 울적한데 이걸 좀 예수 믿어서 찬양을 부르면 조금 더 후련한 생각이 들고 그런 거 다 필요하지만 근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기독교의 제1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악의 존재로부터,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해. 그 사람이 당연히 마귀의 손에 있는 줄로 알아야 됩니다. 저 목사님 얘기 잘못 들으면 곤란하겠다. 안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세상이 악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건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 말씀하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악의 세력에 대한 것이 이거 눈부터 뜨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기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와 있었다 그래요? 회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악의 세력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고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이 악의 존재를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여기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첫째 예수 믿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권위 있는 세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율법이나 계명 풀어서 얘기한 그거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분명히 알고 믿는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분별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의 중요성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저 좋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식으로 그냥 일반 교훈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듯이 이 말씀대로 살면 영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작용하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명기 읽었잖아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면 그것도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합당한 선지자가 아니다. 이게 오늘 읽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 가지고 성경을 말씀하냐?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야,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간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둘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서 그대로 사는 것.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이 참된 삶이고, 그게 이웃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기주의 신앙인이 되면 예수는 믿어. 근데 사는 건 제멋대로 살아. 그럼 그거 가지고는 이웃을 구원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전도할 수, 전도는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고 구원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남을 구원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남 구원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나 구원받기도 힘든데. 남 구원하는 삶을 안 사는 사람은 남을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남을 구원하지 않으면 남을 죽이는 거지,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는 삶이라는 건 죽으면 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은 반드시 남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독방에 들어가서 혼자 불교처럼 절간에 들어가서 평생 혼자 살다 가면 모르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남을 살리는 역할을 못하는 건 남을 죽이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기독교인은 가짜 기독교인. 그거는 권력가가 이기적으로 권력을 써먹듯이 종교를 이기적으로 써먹는 것이고, 예수를 이기적으로 써먹어요. 그래서 예수를 가지고 남을 상상이 안 되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남을 죽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회 속에, 국가 속에, 국가가 전쟁도 일으키고 이런 모든 개인 속에 사탄은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하고 반대로 움직이게 하고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그건 몸도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혼란시켜서 그렇게 사람을 조장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금식하시고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리치신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관심 없이는 사탄이 우리들을 물러가지도 않고 우리들의 생각을 교묘하게 지배를 해서 우리를 악하게 써먹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남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